일남교인도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 앞에 서봤기 때문에 아마 제가 11년 전, 12년 전에 했던 설교를 모르실 것 같아 제가 그때 해봤던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저희가 대학 때쯤 그때 광고가 바카스 광고가 있었어요. 그때 그 광고가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이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회사를 가기 싫다는 내용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 안 가. 그러니까 그 부인이 왜요? 나 피곤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 오늘 제게 불라네. 그래서 어째? 나 오늘 댕게.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효성교회 식구들도 보고 계시지만은 지금 이 화면으로 저희 식구들도 보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이 보시고 또 우리 집사람도 보고 우리 성도님도 보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일남교인도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효성교회 식구들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왜 그러냐면 이 현대 사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는 기능적인 사회예요. 이 기능적인 사회라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선하냐 그리고 그 사람이 의롭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능적인 사회는 언제나 이것만 묻습니다. 저 사람이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기능적인 사회에서 사회가 자유롭던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가 이 기능적인 사회에서 자유롭던가요?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이 선해요. 근데 물질이나 그의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능력은 작아요. 근데 선해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해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선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그리고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그 사람의 능력만 봐요. 그 사람이 선하냐 진실하냐를 보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연구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불상 파는 집에 가보면은 신상 불상과 능력 있는 불상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절간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희도 연구해 본 바가 있으니까요. 신상 불상에는 눈알이 없습니다. 까만 눈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절간에 가보면 제일 큰 행사가 4월 초파일이잖아요. 4월 초파일 다음에 그렇게 큰 행사가 점안식입니다. 아니, 이 강단에서 좀 절간 자랑하기는 좀 그렇네요. 근데 잘 보십시오. 어떤 불상에 눈을 그려주냐면, 이 일본에 가보면 각 가정들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들만의 신이 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법이 좀 독특해요. 박수를 2번 치고 그 신에게, 그 불상에게 절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빌어요. 나 오늘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자식 대학 시험 있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단 말이죠. 근데 그 빈 것이 응답됐어요. 그럼 그 불상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절간으로 보내요. 그리고 눈알을 그려줍니다. 근데 오늘 그 불상에게 독특한 인사법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그 불상에게 내 소원을 빌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러면 이 불상은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적인 사회를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대할 때 내게 좋은 것을 주면 그 신은 유능해요. 근데 내가 빌었는데 내 소원을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쓰레기통으로 가는 하나님이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능적인 사회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내 길을 따라오면 고난의 길이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힘들고 고통을 많이 받는단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이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능적인 사회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기댈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줬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효성교회 성도님들, 특히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 전부,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는 이 기능적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앙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았겠지만은 이 공산주의의 아버지인 칼 막스, 그 칼 막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가는 내가 곧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 유물론적 사고를 우리에게 말해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제네시스를 탈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부자예요. 그리고 부자임과 동시에 나는 행복해요. 근데 시내버스 1,700원짜리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난해요. 그리고 저는 서민이에요. 불행해요. 이게 지금 칼 막스가 말하는 유물론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요한 1, 2, 3, 4를 보시면은 언제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근데 교회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물질이 많으면 내게 힘이 있어요. 근데 물질이 작으면 내게 힘도 없어요.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사상에서 쉽게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 시간에 우리 효성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많으면 내게 힘이 있고 내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만약에 내가 방황하고 있거든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필요하지만 진정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기능적이고 유물론적인 사고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원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인데, 그럼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먼저 가야 될 길을 열어줍니다. 근데 롯이 요단 동편을 봤습니다. 근데 저 광야를 보니 너무나도 물이 풍부하고 그곳에는 목초지여서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간 그 결말이 어떻게 되던가요? 자기의 가족을 잃고 자기 일신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눈은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인 기능적인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는 인간적으로는 탐탁치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효성교회와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 통일왕국 이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 15km에 있습니다.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한번 잘 봐주실래요? 그가
새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새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4장 15절인데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반드시 사람의 어깨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깨에 매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하냐면 그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만이 그 하나님의 성물을 짊어지고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새 수레에 실어서 내가 왕인 것을 온 열방에 드러내고 술도 달고 좀 금붙이도 좀 붙이고 반짝반짝하게, 야, 우리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잘 대접해 드리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술을 달고 금붙이를 붙이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야, 우리 왕은 진짜 잘하시, 이게 아니라 다윗아, 이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사람의 어깨로 매라. 그리고 그 어깨로 매는 사람은 고핫 자손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목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이더냐라고 묻는다면 짐승의 헌신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짐승 수레의 헌신이 아니라 바로 내 헌신을 요구하세요. 사람의 헌신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움직여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큰 부흥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은혜는 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내 자식이 대학 합격할까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근데 진짜 은혜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언제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믿음의 성도들은 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효성교회 성도님들, 식사하시고 피곤하고 그리고 눈도 슬슬 잠기실 텐데, 근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것을 원하세요. 이제 우리 말씀으로 조금만 더 돌아올까요? 혹시 1절과 2절을 볼 수 있을까요? 1절과 2절을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셔요. 또 여호와께서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제가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과 똑같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역대상 13장 1절로 5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천부장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장수들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을 들으면서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원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늘 물었어요. 전쟁을 앞에 둘 때는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신 줄 믿는데 하나님이 이 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근데 이 역대상을 보시면은 유독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옮겨와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대신에 뭐만 남아요?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만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해요. 근데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할 때마다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의 의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해요. 효성교회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앞에 두고 교회를 세울 때, 땅을 살 때, 교회 건물이 올라갈 때 매 시간마다 구하였고 기도하였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기능적이고 이 유물론적인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헌신에서 어떻게 멀어지게 하냐면, 야, 그거는 지금 똑똑한 목사는, 똑똑한 성도는 이렇게 묻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과 의논을 잘해야 문제가 뒤탈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과의 의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승인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혹시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라고 좀 물어달라고 말해요. 혹시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설교하기에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혹시 목사님 뭐 이런 것들은 혹시 필요하진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가 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성도들을 하나님의 승인을 얻고 이끌어갈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을 보십시오. 천부장과 백부장과 수많은 장수들과 사람들과 의논했지만 실제로 그 다윗이 야, 우리 수레 얹어 오자 라고 말하자 누구 하나 거기가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가 없어요. 오늘 우리 효성교회 성도님들, 성령의 감동 감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 효성교회에 복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선가 메아리 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호흡하시는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요. 또 보실까요? 우리 이제 보십시오. 2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또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히브리 말로 그냥 직역을 해볼게요. 다윗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갔습니다. 주체가 뭐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얼마나 열정이었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오늘 우리 효성교회 성도님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막 열심을 내요.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일도 하고 절도 하는데 그 열심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죠. 교회는 그 인간의 열정이 중요해요. 근데 이 열정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질서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한번 힘내보겠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해, 이게 아니라고요. 내 열심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대목이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리고 또 보실까요? 우리 3절 보실까요? 3절. 이제 본문으로만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실었다고요? 수레에다 실었다고요. 근데 그 수레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할 만한 새 수레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사람의 어깨에 매야 된다고요. 수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고아 자손이 매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 5절 보십시다. 5절을 제가 읽을게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문제될 만한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수레가 지나가는 그곳에 나와 춤추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뭐 문제될 만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미 첫걸음이 문제가 됐잖아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옆에서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요라는 사람과 우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요의 위치를 잘 봐주세요. 궤 앞에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6절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가 새 수레를 싣고 법궤를 움직여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소가 날뛰므로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뭐 했어요? 우사가 그 법궤를 손을 대서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요라는 사람은 궤 앞에 서 있었는데 성경에 이 우사의 위치를 말해주지 않지만 분명 그는 법궤 옆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법궤가 떨어지는데 당연히 잡아야죠. 여러분,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앗 자손 이외에 어떤 사람도 이 법궤를 만질 수 없어요.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은 그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나무를 잡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어요? 내 생각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졌는데 잡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항변해 봐야 하나님은 고앗 자손만 만질 것이고, 그리고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잡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움직일 때 쓰는 그 막대기만을 잡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 효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일남전도의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내 효율적인 것을 따집니다. 근데 교회는 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그 순종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을 다른 교회는 다 뽑는데 왜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제쳐두고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뽑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요. 이제 잘 보세요.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하나님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히브리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과의 긴장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효성교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복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침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봐주실래요? 사무엘하 6장 11절인데요 상상하지 못하던 말씀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있었다고요? 70년이요. 오벳에돔의 집에 몇 달이요? 석 달이요. 70년 있었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석 달이 있었던 그 오벳에돔의 집에는 복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 아비나답이 7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을 때 그 법궤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자세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제도 있었는데 법궤가 오늘 또 있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은 먼지도 꼈네. 아이고 하나님의 벽궤라 해봐야 별거 없네. 아마 이런 태도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자 오벳에돔이 어떻게 이 법궤를 대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이신 이 법궤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계셔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몸만 와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우리 일남전도회가 찬송하면서 나는 잘하지 못하지만 내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믿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수십 년 해봤던 사람들은 야, 헌신 예배는 그냥 하자, 편하게. 근데 이제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해도, 하나님을 기도해도 나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를 보시라고요. 70년이 있었던 집에는 어떤 하나님의 복이 나오지 않는 반면에 석 달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오벳에돔의 집에 주신 이 복이 우리 일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효성교회 성도들의 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줘요. 왕이시여,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갔는데 그 집에 복이 임했답니다. 그래? 그러자 다윗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법궤를 다시 옮겨옵니다. 제가 역대상 15장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법궤를 옮겨오기 시작해요. 이제 제가 오래 말씀을 읽을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까지 읽을 텐데요, 성경을 잘 따라오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이 이 실패가 어떤 실패였는가를 드디어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드디어 안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을 마쳐볼게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효율, 기능적인 것, 유물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순종을 통한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일남전도회를 비롯한 우리 효성교회 성도들의 참된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헌신하십시다. 여러분, 내 생각은 내려놓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한번 깨달아 보시자고요.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그래도 저도 효성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효성교회가 복이 임하였다더라, 효성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애쓰고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더라, 이런 소리를 저도 들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헌신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순수하고 선전한 헌신되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복된 우리 일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효성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